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덥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고 저기 켜놓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만 더운 거예요? 네, 저 문을 닫으세요. 다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위쪽이 더 덥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는 좀 추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지금 더워서 그런 상태인데 보니까 썩는 것, 썩지 않는 것, 오늘 말씀 속에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썩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러면 죽었다가 소생해서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다시 살기는 사는데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1차원이 1차원과 2차원은 차원이 다르죠. 또 3차원이 다릅니다. 또 3차원 이상의 차원을 다차원이라고 그러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다 포함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이 4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몸의 상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죠. 보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왜 몰라요? 그렇게 보았던 예수님을 왜 몰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그 다른 몸으로 부활해 계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부활의 몸은 기존의 그 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산 이야기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변화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빛났다.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원래 흰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이 빛과 같이 막 빛나는 옷으로, 또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해처럼 빛나죠? 그렇지 않아요. 해처럼 빛나진 않아. 뭐 빛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 물광도 해서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 가지고 해처럼 빛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또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이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셔요. 그런데 그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은 혈과 육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0절 말씀과 52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혈은 피를 얘기하는 것을, 육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몸은 죽음과 함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흙이 되죠. 자, 이 세상 것들은 썩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썩어요. 플라스틱은 안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썩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금속도 다 썩죠. 철도 썩습니다. 이제 오래 걸리죠. 썩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다 썩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기 마련이에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썩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썩는 몸으로 어떻게 영생을 누려요? 그죠? 죽는 몸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려면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부활하는 몸은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2살 난 죽은 소녀를 살리죠. 그죠? 살렸어요. 이 살아난 소녀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죠? 아니에요. 다시 죽어요. 다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죠?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자,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안 죽었으면 지금 있어야 되잖아, 나사로가. 근데 지금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당연히 다 죽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죽으니까 없어요. 자,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병들었다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15년만 연장해 주신 것이지, 그 이후에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죽었고, 그리고 묻혔고, 썩어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겠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는데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썩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과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도 수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짚고 다니는 이 땅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또 바다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이 하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시 없다, 없어진다는 거죠. 수명이 끝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갑니다. 썩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은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썩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위의 말을 밑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썩을 것은 죽을 것과 같은 의미고, 썩지 아니할 것은 죽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있기 전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지 않을 게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죽고 왜 썩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썩고 왜 죽느냐? 바로 그 죽음, 사망, 사망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죠. 이 사망이 왜 시작됐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56절 한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 뭘 쏴요? 죄를 쏴. 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활로 쏴요. 왜 쏴요? 전쟁에서 죽이려고 쏘는 거죠. 그죠? 총으로 쏴요.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있는 것은 왜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율법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 사망,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면 그게 썩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나무는 오래 살죠. 그래서 보통 나무는 사람보다 더 훨씬 오래 살고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는 뭐 수천 년도 살아요. 그런데 수천 년 산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요? 아니에요. 죽어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망의 지배를 다 받아요. 그래서 모두 썩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하면 썩죠. 뭐든지 다 사망하면 죽으면 썩어요. 그래서 썩는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썩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것,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썩지 않는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13장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또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음부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내가 그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한다는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를 팔고 살잖아요. 팔고 사는 그 값을 지불하고 샀어, 내가. 사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속. 네? 구속한다. 구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속하면 갇히죠? 내가 구속했어. 내가 내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값을 통해서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망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에게 속해 있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으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을 몸, 썩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는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고 그리고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이 썩지 않는 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속량도 하시고 구속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돼요. 무슨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뭘 소유하게 돼요? 상속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누가 받아요? 네? 누가 받아? 진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썩지 않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가졌다.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믿는데 다 죽고 다 무덤에 묻어서 다 썩고 다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전혀 의심을 안 하나 보죠? 그죠? 그럴 수 있죠? 다 죽잖아요. 믿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믿었는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나이 들면 죽고 병 들어서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럼 무조건 믿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우리가 살아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언제 변화되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믿었어도 죽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서 그 몸이 썩죠. 그죠? 썩어. 근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된다. 자, 52절 보세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죽지 않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돼? 네?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여튼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없었죠? 포도주가 없었어. 포도주가 없는데 주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죠? 물을 채운 게 뭐예요? 물이야.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야. 그죠?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라 물을 채웠어.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것을 떠가지고 가요. 뭘 떴어요? 물을 떴어. 채운 게 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그 순간에 가서 줬어? 연회장이 맛을 봤어요? 뭐예요? 다 거기 있었어?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떻게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 물이 화학기호로 하면 H2O인 물이 어떻게 이게 갑자기 포도주가 되냐고. 전혀 성분이 다른. 여러분 그거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어. 그게 가는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그게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게 무슨 뭐 심리가 간 것도 아니고 뭐 몇 킬로가 몇 킬로가 아니라 뭐 몇백 미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 잔치자리로 가는데 뭐 몇 걸음이나 갔겠어. 근데 그 중에 그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이 연회장에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요. 바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냐? 썩었기 때문에. 죽어서 썩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죽어서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하셨죠. 변화산에서.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하셨지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리라 이런 거예요. 변화하리라가 아니야.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25장 8절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살아있는 자를 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런데 사망을 멸하니까 뭐만 남아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남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7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야. 700년 전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사망을 멸하시는데 죽음을 멸한다는 얘기가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는데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으니까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몸이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살려면 어떤 몸이 돼야 돼요? 썩지 않는 몸이 돼야 돼요. 썩지 않는 몸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사는 몸은 썩지 않는 몸. 썩는 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몸이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사망이 없는 거야. 우리가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을 때에는 바로 사망을 삼켜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게 짓지 않고 사망을 이기게 돼요. 15장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삼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그죠? 어려워요? 떡이 있는데 떡을 삼켜버렸어. 어떻게 돼요? 없어졌잖아요. 사망을 삼켜버린다. 없어져. 그러니까 사망에게 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고 믿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언제 이게 일어나죠? 네? 언제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날이 뭐야? 마지막 날이 종말이죠.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이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이 종말이 되니까 다 끝났네? 다 끝났죠? 그러면 종말은 시작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이 땅의 종말이고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야 돼. 누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고, 썩지 않는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부활의 몸과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영생을 못 누려. 그죠? 그런데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면 다 썩어. 그러니까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는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바로 예수님이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믿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고 뭘 누리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예,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망
이 영생의 소망 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이 순간을 기대하며 정말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